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천국 비유에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씨가 좋은 씨가 뿌려지더라도 말씀을 받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2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여러 반응들과 태도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13장에서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마음 깊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실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요지였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또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또 해설해 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자가 어떤 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 그것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새가 먹어버린다. 싹을 내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린다.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들을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싹조차 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에 떨어지더라도 결실을 맺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입니다. 이것이 길가밭은 영적인 방해. 말씀을 아예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걸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 또 두 번째 돌밭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도 오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꾸준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절에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도 빠르지만 포기도 빠른. 이것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 있죠. 막 순간적으로 이랬다. 또 마음이 급격하게 변해서 저랬다. 이런. 이것은 특별히 어떤 방해냐면 외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고 외적인 방해, 환경적인 방해입니다. 환경적인 박해, 환경적인 방해. 사람이 환경이 참 약하죠. 환경에 의해서 그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돌밭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시떨기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막혀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유혹이 말씀을 막을 때가 그럴 때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보다 염려가 더 클 때, 말씀보다 재물의 유혹이 더 클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는 그것이 가시떨기 같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 같이 외적인 방해가 있는 반면에 내면의 방해, 내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방해입니다. 심리적인 방해. 또 돌밭은 외적인 방해, 환경적인 방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고 사회적인 방해가 있고 심리적인 방해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방해가 있고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들을 다 극복해야지만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방해 그리고 외부적이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방해 내부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방해를 다 극복하면 100배요, 60배요, 30배요 그 열매가 있는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인데 그 좋은 밭이 되는 일종의 비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깨달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태로 말합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이해되며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자극해서 결실하는 진정으로 영향력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 돌밭 같은 경우는 즉시 기쁨을 받지만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 것은 영향력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달으면 결실하게 돼 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지를 활발하게 할 정도로 강하게 영향력을 맺을 때 이런 때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근데 좋은 땅은 우리 자체가 사람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성령의 영향력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상태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우리로부터 출발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어라사의 귀신 들린 이 자가 귀신이 이렇게 몰려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알려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어떤 좋은 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굴복하고 겸손히 나오는 그 마음, 그런 반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반응,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방해가 있고 그리고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그 방해가 많은 것을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런 가라지를 뿌려놓는 방해를 하는 어떤 원수가 있다. 악한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또 설명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여기서 이제 가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방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돌밥 같은 방해, 가시떨기와 같은 방해, 아니면 아예 싹도 안 나는 그런 길가가 같은 그런 방해들. 이 가라지도 보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그리고 이제 곡식은 밀입니다. 밀과 독보리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가 구별돼서 딱 보이고는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은 분명히 천국 복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결실을 못 맺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다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곡식이 닫히지 않는 것이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환경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의인과 그 악인들, 악한 그 세력들을 같이 공존합니까?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아직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백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빨리 해버리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지를 뽑는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영향력의 삶을 살아내며 그들에게 말씀에 좋은 양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에 관심이 있고 가라지를 뽑는 것에 관심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에 관심이 있는 것, 정죄에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닙니다.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그 씨에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을 것입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잔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나 결국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의한 사회적인 관계, 환경에 의한 외적인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걱정조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혹은 어떤 쾌락과 존재 유혹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방해에 맞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